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이다, 하나는 자유다. 딱 두 종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두 종류를 가지고 누구를 가지고 지금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누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삭을 가지고. 그럼 반대쪽에는 지금 누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나눌 때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딱 이 비유에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8장처럼 우리가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 반대쪽은 100% 전부 다 이스마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예. 그건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두 종류인데 이 두 종류 중에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가보니까 계집종에서 육체를 따라 났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게 육체로 따라 난 게 예수님이에요. 인자 예수로운 세계야. 율법의 세계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계집종의 몸을 빌려서 율법 아래 오고 몸에다 육신에다 죄를 정하고 그리고 인자로 와서 십자가까지 가는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십자가까지 가는 이름이 예수라니까. 그 예수님의 뜻이 뭐냐? 성경이 말할 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자가 아니라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갓 위드어서가 예수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이 안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 가지고는 아직 뭔가 한 가지를 완성해야 돼요. 그러면 뭔가 한 가지를 완성하게 되면 이름도 바뀌어요. 그게 비밀이라니까. 그래서 이스마엘 속에서 난 사람들이 사실은 다 이스마엘에게서 출발을 합니다. 저도 이스마엘에서 출발, 여러분도 이스마엘 출발해서 복음을 만나야 여기서 이스마엘에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이삭으로 가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복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복음을 내가 한 번도 못 만났다면 지금 이렇게 가는 이스마엘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일까요? 마지막은 사망일까요? 사망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공평하게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세계에서 자기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타나서 이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제 얘기가 틀렸다고 하면 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나는 어떤 교회를 키우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가 이 복음에 택배 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 사람이라도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그 반대편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가는 복음을 들려주는 것 뿐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 계집종에서 자유하는 여자로 가려 그러면 처음부터 자유하는 여자 아무도 없다니까요. 다 그냥 계집종의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가 태어나는 옛사람의 종들이야. 다윗도 그렇게 태어났고 이제 모세도 그렇게 태어났고 저 아브라함도 그렇게 다 태어났어요. 모두가 그렇게 태어난다니까. 그런데 여기에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온단 말이에요. 복음이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여기에 복음을 들으면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복음을 안 들으면 영혼이 이스마엘에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잖아 지금요. 예. 이걸 모르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예. 그래서 이 계집종의 여기에서 출발하는 온 인류의 적을 두고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로 들어왔다. 이 계집종이라는 여기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미 계집종에 속해서 태어난 거야. 그러면 이대로 누군가가 놔두면 여기에 좋은 소식이 안 들어오면 이건 다 사망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곳에 좋은 소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소경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좋은 소식을 들으면 이건 망한다니까요. 참 좋은 소식이 진짜 들어와야 돼요. 이건 생명이 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출발 자체가 이 자리에 계집종이야. 예.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절에서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알려준 게 계집종으로부터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났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 자, 저게 우리의 본질이야. 그러면 저런 세계의 사람의 죄를 우리로 구원을 시키려면 다른 세계에 와서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그 세계로 와야 될까요? 그 세계로 와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가봐요. 뭐라고 기록하는가? 자, 계집종으로 육체를 따라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다 속했다. 저게 계집종이에요. 저 계집종에 속한 우리가 그도 또한 한 모양, 혈과 육. 자, 자녀들이라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들을 끄집어내서 자녀들을 구원시키려면 이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이 분이 이 세계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 세계로 들어오는데 들어오기 전에 이름은 그리스도였는데 이 세계로 들어오니까 이름이 바뀌어요. 뭐로요? 예수님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 예수님이 뜻 자체가 생겨요.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오게 되고 육신의 죄를 정하고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 있는 계집종들 안으로 들어와서 인자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직 구원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예수님이 그 다음 세계로 가는 세계를 따라가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로 와서 혈과 육에 속한 여기서 와서 사망에 속한 자들을 통하여 와서 곧 이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내용이 뭡니까? 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 사망의 고통, 사망의 몸, 옛사람이라는 저 몸의 고통을 풀어서 살렸다. 그리고 이는 그분이 그곳에 왔지만 그곳에 가서 육신을 가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거기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리고 25절에 얘기합니다. 다윗이 봤다. 누구를 봤다? 사망에 들어가 가지고 부활한 이 생명을 본 거예요. 다시 살아난 생명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저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예수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는 주라고 해야 돼요. 이게 다르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예, 다윗처럼 사망에 매일 수가 없다.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는데 보니까 다윗이 봤다. 그런데 그를 히브리서 2장 14절, 로마서 8장 3절, 빌립보서 2장 7, 8절 이런 데 예수로 보면 돼, 안 돼?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로 보면 돼,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보려면 이스마엘에서 복음을 만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삭으로 가야 돼요. 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율법 아래 예수님을 믿었다면 복음을 만나서 예수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가야 된다니까. 예, 이렇게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직 예수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성경에서 나온 겁니까? 사람이 가르친 교리입니까? 교리예요, 교리. 그게 교리로 망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죽했으면 교리를 가르쳤던 사람들은 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교리와 신화와 족보를 가르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림을 통해서 예수에 머물게 만들어놓은 사람들은요, 루시퍼가 가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같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 그만큼 저주받은 자리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저를 가르쳤잖아요.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예수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주라고 해야 돼. 주를 봤다. 주는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저 그리스도를 봤는데 보니까 내가 저 그리스도를 보고 요동하지 않게 되었다. 그가 지금 어디에 계신다? 하늘의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가면 저가 지금 하늘의 우편에 계신 현재의 그분이 예수다, 그리스도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그 우편에 계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저를 가리켰다. 예수다, 주다. 주다. 그 주가 지금 어디 계신다? 우편에 계신다. 예. 그리고 31절에 왜 저거를 보여주고 알게 되었냐? 미리 보는 고로 하나님이 누구의 부활을 보여줬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부활요, 그건 정말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석가 같은 종교를 만들어가 불교를 만들어서 착하게 살면 뭐 극락간다 이런 말을 믿는 거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믿는 거나 똑같은 세계입니다. 예.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다윗조차도 그 비밀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예. 저 그리스도가 God with us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인데 저쪽으로 가려 그러면 우리는 본질의 세계가 알아야 돼. 이스마엘이에요. 본질의 세계가 육체예요. 본질의 세계가 옛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좋은 소식을 만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로 만나야 돼요. 이걸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과 우리는요, 지금은 구원이 안 됩니다. 차라리 이 복음이 대략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복음이 땅에다 묻어져 있었는데 그때 차라리 예수 믿고요, 양심 구원으로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계신 여러분 중에요, 이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과 우리는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가야만이 구원받아요. 가인에서 아벨로 가야 구원받는다니까. 옛사람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아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이 뭔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마지막은 공평하게 이 복음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마태복음 24장이 13, 14절에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거기서 14절에 무슨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 될 것이다. 천국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 내용이 천국 복음이에요. 너네들이 믿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야 너희들은 천국 복음이다. 이 비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아까 여러분 보세요. 그 3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정말 좀 구분을 정말 해 주셔야 돼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이 아들이 누구냐? 이미 로마서 1장 3절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맞아요.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분명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잖아. 그런데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냐 물으면 똑같이 또 다윗의 혈통이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안 된다니까. 그 이유를 아셔야 돼. 그래서 복음을 들으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면 그리스도도 다윗의 혈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면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혈통 예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다윗의 혈통 예수로 왔는데 자기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은 지금 다윗의 혈통 예수의 나를 믿어서는 안 되고 이제 이삭이라는 세계를 통하여 진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구냐? 아들로 인정받은 이름이 4절에 나오잖아요. 다윗의 혈통 예수가 아니고 성결의 영으로 바라는 겁니다. 아들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고 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영으로 보니 저 영이 누굽니까요? 그리스도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가 됐다? 인정이 됐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6절에 저 아들로 인정된 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36절. 저렇게 아들로 인정된 사람의 그 아들이 여러분과 우리를 뭐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이요, 예수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 이 아들을 주고 얘기하는 거 어느 쪽입니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다 구분될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이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것은 1장 3절에 다윗의 혈통 예수를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성결의 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가진, 그리스도가 영인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끼리 성경을 배우니까 거기에는 장로교가 따로 세워져야 되고 침례교가 따로 세워져야 되고 간판이 또 성결교가 따로 세워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결가 다 따로 세워야 돼. 간판 하나의 성경 가지고. 이게요 얼마나 여러분 잘못됐냐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세계 가보니까 지금 제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요?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러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로 뭐 받았다? 인정받았는데 그 이름은 예수가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전체 비밀이 다 나왔어요. 이건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예. 그래서 어떨 때 성경은 예수라고 할 때가 있고, 어떨 때 예수 뒤에 그리스도가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할 때가 있고, 또 그리스도가 앞에 오고 뒤에 예수가 붙을 때가 있고,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라고 할 때가 있고,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때마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예. 그래서 이 아들로 요한복음 8장 36절이 뭐 한다? 이제 자유케 할 거예요. 그러면요 로마서 1장 4절이라는 성결의 영혼의 아들이 된 이 아들로 너희들을 자유케 할 거라는 겁니다. 예. 지금 모든 사람이 이 비밀을, 이 복음을 깨달으셔야 다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가야 된다니까. 다시 말하면 이 그림자가 뭡니까? 예수 믿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거듭나셔야 된다니까. 거듭은 어떻게 나는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세계에서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 이렇게 찾아오듯이요, 여기에 예수가 찾아오셔서 굿뉴스를 줘서 그 굿뉴스를 받아들이고, 아, 이스마엘이 아니었구나, 율법이었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거는 우리가 율법이었구나. 여기서 이제 이삭이라는 세계로 가야 되는 게 이삭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37절에 얘기하잖아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다 안다.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걸 아는 거는 이삭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런 세계단 말이에요. 이 세계가 우리하고 다른 세계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정확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안다는 거예요. 자손인 줄 아는. 그러나 내 말씀이 너희 속에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혈과 육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그들에게 들어지려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단계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단계는 구원받는 단계가 아니라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와서 세례가 되는 단계인데,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단계를 지금 여기서 받아들여야만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돼서 구원받아요. 예. 그래서 너희 속에 없는 걸 분명히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심으려고 지금 뭐를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논쟁이 돼서 결국은 서로가 대립돼 가지고, 결국 이것은 진리는 진리 그대로 예수님이 복음의 진리니까 예수님이 참일 것이고, 여기 안 받아들였던 이 사람들은 역시 사망으로 갈 거예요. 자, 오늘날 똑같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고 복음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기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람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거예요. 똑같은 형상이 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저거는 육체의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 하는 가운데 복음 나오는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제가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나와서 이스마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삭의 세계를 전해줘야 돼요. 그렇죠? 결국 예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줘야 된다니까. 자, 이런 된 상태 가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보라니까요. 자, 분명히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게, 너희들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갈 곳이 있다 없다. 뭘 보고 지금 무슨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옛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요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제일 먼저 내가 받아들여야 할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한 가지를 받아들여야만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이제 눈꺼풀 하나를 뗄 수 있어요. 아직 구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가 와서, 이건 지금 성령을 말하는 건데,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자, 제일 먼저 이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8장의 그림자는 이스마엘의 세계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의 이 이삭의 하나님을 이들에게 주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 제일 먼저 하나 저들이 깨달아서 인정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하나 인정해야 된다니까. 예. 죄를 인정을 해야만이 돼요. 그런데 이 죄가 어떤 죄냐 말이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행위의 죄라는 죄를 다 죄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 죄가 하나 있다니까. 그런데 그 죄를 지금 몰라요. 예. 행위의 죄가 아닌 죄가 하나 있는데, 이건 행위의 죄가 아닌 본질성이기 때문에요. 이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믿음에 맞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떤 죄요? 행위의 죄요, 본질요? 다시 말해 옛사람이라는 이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건 행위가 된 죄가 아니에요. 이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원죄가 아니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옛사람이라고 하고 죄의 몸이라고 하고 이걸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 이거를 내가 죄로 받아들여, 내 죄로 받아들여야 돼. 이걸 아담의 죄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저 아담의 죄가 나하고도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돼. 이걸 이제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죄인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죄인이라는 이 세계를 내가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 못 만나요. 예. 행위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의 죄는 당연히 죄인이지. 예. 그런데 옛사람이라는 이 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람한테는 죄의 몸이 있어요. 이게 사람한테는 육체라는 옛사람이 있다니까. 이 옛사람이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출발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옛사람은 행위가 된 죄가 아니라니까. 죄의 몸은 행위가 된 죄가 아니래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다니까. 예. 이거를 우리가 제일 먼저 복음을 듣는 자리에서, 육체의 비밀에서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뭘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알려준다니까. 이 죄가 뭐다는 걸 알려준다니까. 여러분, 이 죄가 바로 창세기 3장 14절에서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이 죄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이 결국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므로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닐 것이다. 그리고 종신토록 뭘 먹을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육체 옛사람이라는 죄입니다. 이게 없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건 행위가 된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죄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옛사람을, 그래서 육체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예.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옛사람이 여기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행위의 죄에서는요, 율법만 있으면 구원받고 안 받고가 되지. 그런데 이거는 율법으로도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뭘로 시켜줘야 돼요? 믿음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로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 믿음이, 내가 이 죄의 믿음이 믿어져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믿어져야 할 죄가 있는데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옛사람이라는 죄를 모르면 우리가 믿음이 구원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거는요. 제 몸이라는 죄가 내가 모르면 우리가 믿음이 구원이 될까요? 그래서 점점점 아이러니하게도 말로는 교리로는 믿음의 구원이지만 전부 다 행위로 가는 거예요. 예. 점점점 가면 갈수록요, 여러분요, 믿음의 구원으로 갑될까요? 행위로 갑될까요? 점점 행위로 가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리고 또 말로는 무슨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교리는 만들어 놓고 그 교리대로 되지 않고 계속 또 행위로 가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그 죄라는, 죄의 몸이라는 옛사람이라는 죄를 믿음으로 내가 일단 받아들여야만 거기서 그 다음 구원이 되는데, 그렇죠? 그 믿음으로 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믿음의 죄로부터 구원이 되냐 말이에요. 일단 내가 죄인으로 믿어져야지 그 다음은 구원이잖아. 이 자체가 없는데 무슨 와서 구원이냐 말이에요. 믿음의 구원이. 예. 그러니 여러분, 장로교 교리가 이게 우습지도 않게 하나도 짝이 안 맞고요. 우스워요, 우스워 보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요? 어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죄로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그 죄가 내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져야 구원받지, 여러분요. 안 믿고 있는데 그럼 어디서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항상 비유로 말한 게 그거잖아요. 너 아프냐? 아픈 사람은 의원이 필요하지. 너 안 아프잖아. 너는 의원 필요 없잖아. 자, 믿음이 구원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구원인데, 여기서 구원이 되려면 내가 믿는 믿음의 죄인이 된 그 세계에서 이분이 와서 믿음으로 죄인이 된 그 죄로부터 구원을 시킬 수가 있지. 이 믿음의 죄가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 믿는 그 죄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이 와서 그 죄로부터 구원을 시킬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제 얘기가 뭐 과장됐습니까? 예? 아니, 구원을 받으려면, 예, 어떤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야지 건져주지. 아니, 구렁텅이에 안 빠진 사람도 건져 놓을 수 있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의 몸이라는 옛사람이라는 이 죄를 믿음으로 받아야 내가 믿음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육체의 비밀이 지금 없어요. 모든 사람한테. 이게 있어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요 20년 30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게 무슨 회개를 한 겁니까 도대체? 예. 믿음의 죄, 옛사람의 죄를 두고 회개한 겁니까? 자기 행위의 죄를 두고 회개한 겁니까? 자기가 미워하고 자기가 죄를 범한 죄를 회개했겠죠. 언제 여러분 옛사람의 죄를 가지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옛사람으로부터 굳은받을 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행위의 죄가 아니라 내가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믿음의 구원이라니까. 그래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저 흙의 몸이 종신의 시간 동안 뱀이 주관함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팔자가 생기고 운명이 생기고 이 몸을 종신토록 뱀이 주관하니까 이제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희한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예.
죄의 몸이라는 몸을 가진 죄인이 됐다니까. 그리고 여기서 모든 죄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사망의 죄, 여기서 그냥 미워하는 죄, 여기서 시기하는 죄, 여기서 죄를 짓는 죄,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옛사람에게서 나온 거잖아, 그게 다. 예. 그 우리 주님도 행위의 죄를 해결해 주려고 십자가 갔습니까? 아니면 옛사람이라는 죄를 해결하러 왔습니까?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을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옛사람이라는 죄를 알고 그것은 우리 행위의 죄가 아니니까 내가 믿음으로 죄인이 돼야 되는 옛사람의 죄인이 된 자에게 해당되는 거야, 이거는요. 그러면 이 죄는 행위예요, 믿음의 죄예요? 믿음의 죄인인 옛사람을 믿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6장 8절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예수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9절에 얘기하잖아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내가 안다. 누가요? 예수가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10절 그는 그의 죽으심은 뭐에 대한 죽음이다. 그런데 저 죄가 요한복음 16장 8절이 말하는 죄예요, 죄. 행위의 죄가 아니라 저 죄에 대한 죽음이 그가 와서 저 죄에 대하여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우리는 지금요 행위의 죄를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당연히 행위의 죄도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는 육체라는 옛사람을 두고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구원 받으려면요. 왜? 행위가 된 죄가 아니니까 믿음으로 내가 이 죄인이 돼야 된다니까. 예. 그럼 믿음으로 내가 이 옛사람의 죄인을 받아들이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 육체의 비밀인 이 말씀이 있어야만이 내가 믿음으로 저 죄에 대한 저 죄를 로마서 6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저 죄에 대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망하는데 저것이 무슨 사람이다? 옛사람이고 무슨 몸이다? 죄의 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요. 저 옛사람과 죄의 몸이 우리의 첫 번째 죄고 성경이 말하는 죄고 예수님이 해결한 죄가 바로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만이, 이걸 받아들이려면 이스마엘 세계에서는 안 돼요. 이스마엘 세계에서 이 복음을 깨달아 가지고 내가 이제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이스마엘을 떠나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삭으로 가듯이, 이스마엘을 떠나가 이삭으로 가듯이 예수에 머물러 있던 내가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야 돼요. 그것도요 이제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